8월 10일 애지연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주님, 당신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한 주간 힘써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날 은혜를 사모하며 애지연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정현철 성도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32편,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를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주를 항상 찬송하리이다. 아멘. 정태웅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권자로서 인류 역사를 정밀하게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군자 캠퍼스 한가운데 애지혼의 지혜의 보화를 감추시고 그곳을 찾는 저희에게 값없이 그 보물을 얻게 하시는 주님,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대한민국과 세종대학 위에 깊은 섭리와 반전의 역사를 펼쳐내시며 고난을 넘어 도약하게 하신 놀라운 모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세종대 캠퍼스 한가운데 새 단장을 마친 애지혼 예배당에서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지혜의 말씀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영광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사에 일희일비하며
걱정과 근심의 말을 함부로 내뱉은 입술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저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리옵기는 날로 심화되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열방 앞에 번영과 정의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 위에 세워져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전해온 우리 세종대학교가 앞으로도 첨단 학문을 선도하며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환으로 우리 재단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종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비롯한 재단 산하 모든 기관의 구성원들에게 화합과 결속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재단의 지도자님들과 각 교육기관의 학교장, 보직교수, 교사 그리고 기관 임원들 위해 성령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는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랜 세월 애지헌을 충성스럽게 섬겨오신 이효섭 목사님의 말씀 선포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듣는 저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화 감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애지헌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교목실장님과 세 분의 목사님들 그리고 봉사를 맡으신 모든 분들 위에도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한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지혜가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 모든 기도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황문희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내가 주님의 힘이 아니면 단 한순간조차 살 수 없는 내가 나의 일을 없애우고 나의 힘으로 이루려던데 그때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했던 나의 모습
찬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호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라 이고 설교의 핵심 주제어는 참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사전에 보면 지혜란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통제하여 이성과 지식이 행동하도록 노력합니다. 고대 중동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철학을 가리키는 용어, 그리스 용어지요. 필라소피의 필로는 사랑하다이고 소피는 지혜라는 뜻이어서 필라소피는 지혜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세 기독교에서도 지혜는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중요시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덕목의 아버지는 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한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직 성전 건축이 완성되지 않은 때이기에 솔로몬은 기브온 신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구할 것이 많이 있지요. 솔로몬은 복을 주세요, 멋진 육체를 갖게 해주세요,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본문 9절을 읽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지혜를 달라 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9절에 나오는 듣는 마음이란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듣고 구분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영어로는 discerning heart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뭐 필요한 것이 없느냐라고 물으실 때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실 때 왜 듣는 마음을 구한다고 하였을까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즉 많은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잘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솔로몬은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솔로몬이 몇 살의 왕이 되었는지 정확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20세 갓 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솔로몬은 20살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아직도 자신은 왕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부담감은 아버지인 다윗 왕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백성들 앞에서도 정말 좋은 왕이었고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된 나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요 훌륭한 왕이었기에 아버지처럼 좋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청 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잠을 자면서도 좋은 왕이 되고 싶다는 바람과 간절한 소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나눈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듣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듣는 마음이야말로 지혜로운 마음이요, 또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 듣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듣고 분별하는 마음, 디서닝 하트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런 우스개 얘기를 읽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어릴 때에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잠도 일찍 자야 합니다. 둘째로 커서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명한 남편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큰 소리 내면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강한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을 줄 아는 남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할 때 나오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도움이 되는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들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신앙인인 우리는 어떤 말을 잘 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깨달음이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말, 특히 곁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씩 깊이 상고하면서 삶의 지혜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애전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하는 것처럼 떠들어도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격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입니다. 즉 words of God,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다가옵니까? 20세기 개신교 정통주의 스위스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발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길은 첫째로 내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성경책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성경을 폈는데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셋째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설교란 개인이 이런저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들으라고 널리 선포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청각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수용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내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는 깨달음이 없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주님께서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고 언니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진지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닌 마르다는 부엌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불평을 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으니 마리아를 놓고 시비하지 말라고 마르다를 나무라시고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양말을 신고 신을 신어야지요. 신을 신고 양말을 신는 법은 없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다음에 감격하여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 앞에 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의 말씀 앞에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유명한 씨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밭과 같습니까? 돌짝밭과 같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밭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 말씀에 민감한 영적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결실을 맺는 애지연 성도님, 세정선교 회원 여러분, 또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들음과 관련하여 꼭 언급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소리 지르며 통성으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하소연한다고 내 소리만 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든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소리가 너무 크면 내 귀에 내 소리만 들려. 제가 가끔 기도원에 갑니다. 저기 우이동 수유리에 크고 좋은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은 그 산속에서 뒷산에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크게 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산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매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자기 기도 소리만 듣죠. 제가 세종대학 오기 전에 일반 교회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일찍 가서 성도님들하고 제가 10분 정도 메시지 전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막 기도들을 해요. 근데 제가 좀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하고 싶은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오늘날 소통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뭡니까? 제가 신임 교직원의 면접위원이 되어서 지원자들을 직접 면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봐요. 이제 들어오셔서 조직 생활하시면 위아래로 또 양옆으로 소통해야 분들이 많은데 소통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말 잘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고 소통이란 한마디로 잘 듣는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제1장 1조는 들어라,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말들을 잘 들어야 좋은 왕이 됩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면 왕은 결코 좋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솔로몬 왕 때 우리가 노역을 많이 했고 세금도 과했으니 좀 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말에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12개 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2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불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왕이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큰 혼란과 피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가까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말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말은 듣지 않아야지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되 좋은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게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당장 듣기 싫은 소리라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침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말도 침묵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방법도 내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고 먼저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침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무거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조금씩 더 아끼시면 내 안에 하늘의 지혜가 쌓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다른 사람의 소리도 내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국내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합니다. 온통 갈등과 혼돈의 세상입니다. 8월 15일이 이번 주일인데 광화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터질까 두렵습니다. 세상 어디서든지 말이 많은 곳에서는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듣고 침묵하는 곳에서는 문제나 갈등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들어서 말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모여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상대의 흉을 말하면 문제는 커지고 말아버려요. 예수님은 혀를 재갈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혀를 강제로 억누르라는 말씀입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하여 후회하는 경우는 많아도 혀를 억누르고 침묵한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말하라는 구조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 잘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지 않고 잘 듣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거룩한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이 지혜이고 지혜를 얻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진실한 기도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참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돌이켜 지혜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깨달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침묵하며 잘 듣는 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호선 목사님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정민승 성가대원의 특송 후에 이성훈 성도님께서 드려진 애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날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물질과 함께 드리는 저희의 중심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교와 구제와 사랑의 통로로 선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과 삶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임하는 씨앗이 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손이 정직하게 하시고 마음이 늘 감사하게 하시며 드리는 모든 손길이 거룩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호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특별 찬양해 주신 하늘영 성가대와 헌금 특성해 준 우리 정민승 성가대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8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대항학원 각급 학교와 또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종식이 돼서 온 세계가 평화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화면 하단에 예전기에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봉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우리 주일예배 봉사자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며 결단 찬송 3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